6월 26일 금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가지 죄를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볼 텐데 그중에서 이 분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원래는 seven deadly sins, 그러니까 7가지 아주 치명적인, 그러니까 capital sins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아주 이 심각한 죄가 있다. 인제 그렇게 인제 중세 시대부터 이 캐톨릭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잠언 14장 29 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이죠.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하면 결국 분노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 관계에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29장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분노라는 것은 건강한 감정이기도 하죠. 그냥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사인이니까. 근데 이제 왜 분노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 관계의 문제를 자꾸 다루느냐면요.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이 그 정서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깊은 정서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왜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삶의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위험이죠. 분노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오늘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은 분노의 위험이 줄줄이 열거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뭐 짜증 날 때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입술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관계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깊이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입 밖에 내고 싶은 말을 내지 않았을 때 '아 내가 이걸 할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했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릇된 행동이 나올 법한 정황과 합당한 사유를 보고 정상을 참작하죠. 뭔가 한 템포 늦추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해심이 없이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죠? 빨리 판단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로 반응해요. 매사를 축소해서 단순한 흑백 논리로 분석합니다. 이게 좋다, 좋지 않다. 나에게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도 뭐 쉽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좀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할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더 큰 다툼을 유발해서 협력과 타협으로 이룰 수 있는 선을 망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화하고 그걸 맞춰가고 그것을 풀어가고 그런 과정이, 그 경험이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유발되고 관계의 문제를 화해나 관계의 문제를 좋게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관계의 문제를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라는 말은 다 대부분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도 자기 교회 가서 내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을 해석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은 100%다 틀렸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 판단들을 더 깊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의 행동을 지적하고 바꿀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노는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망칠 때가 있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좌절됐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분노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돼요.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악하게 그 감정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에서 그 마트에서 그 아이, 엄마의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하는 아이와 그 아이가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아이의 이 귀때기를 팍 뺨을 팍 때리면서 분노하는 엄마의 분노 사이에서 데이비드 폴리슨이 또 다른 분노를 느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그 아이의 짜증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한 거죠. 남편이 자기를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런 세상의 악이 계속 관계를 깨트리는 그 세상의 악을 향한 분노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를 상담가로 이끄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분노들을 없애고 싶은 분노 그러니까 '아 저 애는 왜 저렇지? 그리고 저 부모는 왜 저 모양이지?'라는 그런 비난을 넘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거죠. 세상을 치유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을 때는 과해지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억제돼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고리적 옛날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은 왜 그렇게 이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리적 옛날 거를 다 끄집어내냐 그러면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못 해 주도록 더 큰 것으로 너를 죽여 주겠어."라는 아주 사악한 마음이에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저렇게 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고리적 옛날 걸 끄집고 와서 그걸로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왜? 함부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악한 인간의 본성입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더욱더 사악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사악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들마다 소그룹에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인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도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무절제한 분노는 다른 많은 죄의 촉매제임을 잊지 말라. 분노는 어떤 다른 죄에 대한 촉매제입니다. 왜죠? 교만이 그 속에 깔려 있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 실제로 분노보다 더 많은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악감정이란 건 없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후회되는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라. 그중에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분노한 것을 '아 잘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됩니다.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바보야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운 마음의 절정이 살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런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분노의 감정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분별력 있게 우리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에 대한 긍휼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런 고침, 결국 원하는 것이 뭡니까?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 후회한 말과 행동이 많았습니다. 결국 분노는 내 삶에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복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내 삶의 분노의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분노는 세상에 내 마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죠.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 분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섭리의 과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야곱은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성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분노는 선한 분노로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감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